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 22절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우유부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이제 우리 동창회에서 감사하다고 우리 총회 장소를 빌리면 다 은퇴한 목사님들이 돼서 회비 3만 원씩 내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내요. 그래서 교회 장소 빌리면 우리 감사헌금으로 10만 원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20만 원을 하라고 그래서 이 회장이 전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이유는 전번 우리 총회할 때 성우께서 너무 고맙게 해주고 선물도 비싼 거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 규칙대로 해야지 그거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꼭 20만 원 헌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우리 동창 목사님들이 아주 그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당회장이와 장로님들 교인들 때문에 제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어깨가 좀 이렇게 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서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거 그래서 너무 그냥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뭐 설교하고 얘기할 때 성원께 자랑 많이 하더니 진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이 교회 성탄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야 저렇게 큰 교회가 그래서 이제 앞에 성탄절 이제 준비 찬송하고 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부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찬송 인도하나 그랬더니 예배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 찬송 인도하는 목사님, 사회 보는 목사님이 그냥 그 뭐야 양복 안 입고 두꺼운 그 티, 쇠타 그거 입고 또 마우라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저래도 되나 그랬더니 우리 사람 저 오늘의 교회 보라고 저 넥타이 안 말고 저렇게 신식으로 하는 거 보라고 그랬더니 에이 그건 부목사님들이니까 그렇겠지 담임 목사님 나오면 넥타이 메고 나오겠지. 그래서 일부러 봤거든. 넥타이 맸을까 안 맸을까? 자 맸다 손 들어봐. 안 맸다. 넥타이 안 메고 그냥 스웨터 검정 거 그거 입고 딱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그래서 그 내가 얘기 들으면서 안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때? 나도 그렇지만 안 목사님 좀 어렵지 않아? 여름에는 이게 특별히 여름에 이게 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한테 이 성대가 생명인데 이게 쪼이니까 힘들어서 아닌데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 그래가지고 나도 안 메고 오고 싶은데 당회장님인데 내가 안 메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부터 시작을 할까? 1월달에 올 때 스웨터만 입고 뭐 또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오.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해보라고. 그 옛날 구식들인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고. 오늘 이제 성탄절 이제 전주일이 돼서 이게 이제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정리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둘째 줄로 좀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또 오는 주일에 와야지 그래서 그래서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하 13장 이하 나오는 얘기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되냐? 다윗이 누구요? 뭐 얘기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농촌 골짜기에 있던 그 인물도 별로 없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약속 국가잖아요. 약속 국가. 하나님의 복에 복을 줘서 약속 국가가 강대 국가가 돼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강대 국가들이 다윗 왕한테 와서 인사하고 조공이죠. 요새 얘기하면 연말에 뭐 소를 100마리, 200마리 가져와서 잘 봐달라고 외교 협상하고 요새로 얘기하면 트럼프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잘 나갔지, 잘 나갔지. 그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게 된 것까지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이유를 꼽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복 받을 일 했다 안 했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도 끄집어내면 일이 기니까 복 받을 일 하면 그 복 받는 거고 안 되면 반대가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 왕의 이 집안에 슬픈 이야기가 사무엘의 13장에 기록됩니다. 그 슬픈 이야기는 뭐냐? 이게 복잡해지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심이 이게 아들한테 돌아가 버렸네. 그래서 다윗의 이 부하들이 와서 보고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왕의 아들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목숨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도망가는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지만 저 살려놓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예요? 아버지임에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군대 풀어가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그때 뭐예요? 다시 자기가 회복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큰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제일 큰형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장자, 큰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2조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왕의 후계자는 누가 됩니까? 마다리 되잖아요. 그죠? 장자. 암논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 이게 집안이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뭐 백성들도 난리들이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어수선하겠지만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유는
압살롬한테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다윗의 후계자가 자기의 여동생, 어머니는 달라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자, 이게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끙끙 앓는 거지. 끙끙 앓는 거지.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다말 왕자의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 얘기를 하니까 지혜를 빌려준 거예요. 무슨 지혜를 빌려줬냐? 여러분들 참 옆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암논한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사건이 안 벌어졌지. 다말을 자기 부인으로 할 수 있는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해라.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누이 동생 다말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병문안을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말이 들어오게 되면 문 다 잠궈버리고 내 여자 만들어 버려라. 그럼 해결된다. 이걸 가르쳐 줬네. 그래서 이제 암논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근데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인으로 할 마음이 있으면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라. 왜? 그때는 근친 간의 결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딱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 여자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좋아하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울면서 집에 갑니다. 요것이 이제 이 왕가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초가 된 거예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거든.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새로 얘기하면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 보니까 폐인이 됐거든.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돼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을 참고 있다가 그래서 자기 양털 깎을 때는 이스라엘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라고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작전 세운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자기 형을 죽일 계획을 삼으면서 2년 동안 자기 누이 동생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암논 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아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년 후에 태연하게 양 깎는 축제 날이니까 와서 식사하고 오라고. 그래서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뭐예요? 경비병들 세워가지고 다 포위하고, 다 포위해놓고. 다말은 뭐예요? 이 암논은 2년 전의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네? 깜짝까지 와서 밥 먹고 하는데 딱 문 닫아 걸고서는. 그래서 형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압살롬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형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성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슬픈 역사죠. 왕가의 이 슬픈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됐습니까? 압살롬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 왕이 잘못한 거예요? 암논이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암논이 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시작은 암논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조심할 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뭐 인생을 좀 길게 살아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도 듣고 우리 노예 장로님들 또 우리 이제 동계 목사님들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내려진 결론, 목회고 인생이고 자식이고 결론은 누가 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되지. 응? 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유영림 집사 저기 소명이 왜 인대 끊어졌어요? 축구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얘 이거 축구하다가 유영림 집사가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그 축구 뭐 많이 끊어졌어? 좀 끊어졌어요. 뭐 주부에 나올 정도면 아주 안 좋지. 근데 축구하는 사람들 내가 축구하다 인대 끊어진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그런데 저거 인대 저거 끊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영화 배우들끼리 저기 뭐야 축구 시합하다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지? 허장강이 그죠? 맞는 것 같아, 그죠? 그 연예인들 축구 시합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 연예인들이 하니까 TV 나와서 막 하니까 연예인들은 얼굴이 떠야 되잖아. 그래 먹고 살잖아요. 그래 광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축구 시합 할 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그 한 골 넣고 넣고 싶겠지. 또 허장강이 또 나이가 많잖아. 나이 많은 배우가 뛰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TV에 탁 나가고 허장강 골인 막 이렇게 그걸 기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뛰었는데 이건 뭐야 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볼 보고선 뛰다가 이게 너무 과속을 해가지고 심장마비가 딱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 그렇게 해서 허장강 씨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그날 축구 시합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지. 만약에 축구 시합 나왔어도 요거 죽을 것 같으면 출연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면 되지. 그걸 인생이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목회도 인생도 이거 참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단을 떠났어요. 아주 실력도 있고 아주 대부흥사인데 사건이 뭐냐? 아주 은혜가 많아요. 막 대단했대. 젊었을 때 대단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 그래서 치료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 닭들 많이 키우지. 워낙 이분이 부흥사로 유명하니까 청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한참 나가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이 한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한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문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 나와 안 나와? 요새 성경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 성경은 문둥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공식적인 용어를 문둥이를 못 쓰게 돼 있어. 한센인, 나병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본문에 문둥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오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만 뭐라고 얘기했다? 문둥이 10명이 이랬단 말이에요. 딱 그 자리에서 그냥 들결을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문둥이라고? 부흥회고 뭐고. 부흥회 뭐 다 끝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총회에서 결의한 걸 위반했다고 그 교회 교인들이 총회에 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총회 사무실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돼. 실수한 거 그게 안 돼. 그래서 뭐요? 우리 교단을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어쩔 수 없이. 말 한마디가. 참,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안 갔어야 되지. 근데 그걸 아나. 알고 그냥 명심하다가 말에 한번 실수를 한 거지. 실수한 거네. 내 얘기는 뭐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려진 결론.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그 얘기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내려진 결론이 그거예요. 자, 이 사건. 암논이 자기 두 동생이 아무리 이뻤어도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먹었어도 실행에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됐으면 됐다고. 안 해.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그렇잖아요. 예?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사실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은 압살롬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암논이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거. 여러분들이 우리 성문교회가 조심할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문교회 모든 직원들, 참 복 받겠다. 참 좋네. 이래야 이 교회가 복이 있고 구성원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아닌데 내가 볼 때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원로 은퇴식 목사 추대하면서 원로 목사로서 가져야 될 내 자리를 안 목사님 목회 빨리 안정되라고 다 양보해 줬잖아. 다 양보해 주고 다 감동을 받고 다 고마워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원교회가 복이 있으려면 상식적인 거 어떻게 해야 돼? 원로 목사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예우를 취해야 되고. 이거 상식이잖아. 이게 깨져버리면 상식이 깨져버리면 복잡해지는 거네. 원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뿐이 안 오고 아무것도 간섭 안 하고 아무 힘도 없네. 이제 뭐 어떡할 건데? 끝났는데 이 벌써 벗어났잖아요. 고마운 거 없이. 그러면 첫째,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원로 목사 할 때 끝나고 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 교회 쪽으로는 볼일 안 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가 복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상가 조심하고 그래서 예의를 갖출 건 갖추고, 내가 아무리 양보를 해주고 했어도 교회를 위해서 후임을 위해서 해줬으면 거기를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래야 올라오면서 아이고 참 예의 갖추고 좋네, 복 있겠네, 이래야 복을 받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런 설교 왜 하느냐? 나중에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어서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암논의 쓸데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게 문제를 제공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논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실행을 못한 거예요. 그럼 가라앉았겠지, 끝났겠지. 실행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안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옳지 않았을 때 옆에서 그게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거 하지 마. 옳지 않아. 에?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싫겠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옆에서 얘기할 때 나쁜 줄 알면서도 가르쳐 줄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죽는 수란 말이에요. 죽는 수래. 내가 쭉 보면서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도 많이 봤다는 얘기지. 상가 조심해야 된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암논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또 하나 제공자가 누구냐?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에요. 압살롬. 성경에 보게 되면 인물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어보면서 압살롬의 머리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나야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 나 그 인정을 해요. 솔직한대로 누구한테 사람 보고 반한다는 것은 이성 간에 볼 때 그렇잖아요. 야, 근데 남자인데 잘생긴 사람들이 내가 볼 땐 100만 명에 한 100만 명에 1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남자인데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나중엔 이렇게 하고 봤어요. 야, 남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생겨. 남자인데도.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야, 저런 남자하고 하룻밤이라도 살아 그 생각하겠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물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런 인물이면 그거 살겠어요. 그죠? 근데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 외모를 보고서 그 외모 무시 못하겠더라고. 헛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면서 속이 상했겠죠. 속이 상하다고 해서 형을 죽인다. 야, 이건 또 아니잖아요. 에? 속상하다고 해서 형을 죽인다. 압살롬 가지고는 외모와는 다르게 아내는 그래, 아내는 죽여야 되겠다고. 그럼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데는 원인 첫째 제공자 암논, 그 다음에 꾀를 빌려준 요나답, 복수를 하겠다고 나타난 압살롬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책임을 논할 때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크냐 이거야.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 한번 방송찍 한번 비춰줘 보세요. 21절, 2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감사. 다윗 왕이 이 일을 듣고 심히,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했다. 아버지가 그걸 듣고 심히 노했다 이거예요. 노해야지. 화를 내야 되지 당연히.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싸움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막 떠들고 따지는 사람이 무서워? 입 다물고 꽉 참는 사람이 무서워. 어느 사람이 무서워요? 떠드는 사람은 자기의 그 속상함을 견디지 못해서 막 말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그걸 꼭 참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보세요. 그럼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 화를 냈어. 엄청 화를 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엄청 화를 냈어 지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피해 당사자 다말, 여인의 인생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말이 어떻게 되든지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가 열어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를 꽉 물고 있어요. 이런.
이를 물고 아무 소리 안 했던 그 마음 속에는 다 암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누구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처신이 왜 이러냐, 이게 아버지의 처신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면. 아버지가 이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 심히 노했다. 그러면 압살롬이 본 아버지, 이 사람 비겁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압살롬이 그동안 자기 아버지의 행적이 비겁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이 사람 비겁한 사람 아니잖아, 그죠? 예?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정의를 위하고 바른 길을 했던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냐 이거예요. 내 동생이 저렇게 폐인이 됐는데 지금.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냐.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암논을 불러가지고 얘기 줬고, 뭐냐면 요새로 얘기하면 장자의 세자의 위치, 너는 왕될 자격이 없다. 어? 그걸 처리했더니, 아니면 뭐요? 유배를 보내든지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압살롬이 결국은 참고 있다가.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심히 노했다. 이런 일을 이런 나쁜 놈이냐? 정의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정의감에 뒤따르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정의감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정의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고 본인의 양심이 벌어지게 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와야 그게 바른 거란 말이에요. 이 가문의 이 비극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의감을 느꼈지만은 정의감을 느꼈잖아요. 행동하지 않은 데서 일이 벌어진 거란 얘기예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노에서도 그렇고 제 현역 시절도 그렇고 은퇴에서도 제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길을 갔기 때문에 복도 받은 거지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2년 전에, 아니 작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움직이는 카톡방도 다 있잖아요. 그 카톡방을 운영하는 그 방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맨 처음 만든 목사님도 카톡방 200명쯤 되는 방을 자기의 좀 기분 나쁘다고 그 방은 그 맨 처음 만든 방장이 나가버리면 방이 폭파돼요. 방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자기 개인 것도 아니고 동창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동창회에서 그분이 그런 걸 잘해서 위임해서 부탁한 거거든. 이 방을 관리해달라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그 방 확 나가버렸네. 하루에 동창들 200 몇십 명이 움직이는 방이 없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총회를 하는데 이제 증경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무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자기 개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이번 총회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앞에 와서 사과를 시켜야 된다. 자, 다 결정이 났어요. 총회 때 발언하는 사람이 그 발언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지자들도 많고. 그런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회의를 하는데, 그거 내가 할게. 그런 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내 친구지만 공무공이고 사무사라고. 야, 정의파가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발언하기로 했어.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설교 들을 때면서 요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 다 이제 연관되는 얘기니까. 총회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목사님 보니까 넘어갈 모양이야. 가서 내 목사님 지금 시간에 얘기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럼 나와서 무슨 얘기 해야 돼? 그 카톡방을 그렇게 없앤 사람 여기 나와서 사과하라. 그건 아니다. 당신 방송도 그 얘기 해야 되잖아. 나왔어. 다들 그럴 줄 알았어. 그 나와서 하는 말이 부산에 한번 오십시오. 부산에는 자갈치 시장도 있고
횟집이 많습니다. 제가 회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내가 있다가 뭐야? 그러니까 다른 진경 회장들은 다 우리 김영구 목사는 하양에서 교인 1000명 모이고 우리 동일럽교회 은교 목사 아버지거든요. 그 총회 서기까지 하고 아주 강직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들 안 그래서 그분 얘기 하라고 그러면 될 걸. 전부 다 그러면 황일상 목사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 예? 그거 카톡방을 없앤 사람하고 내가 엄청 가까워. 예? 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그 북예 인도하고 하는 그 교회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야 이건 아니지. 그 나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 나서 사과를 했어. 사과를 하면서 한마디로 너 황일상이 두고 보자고. 야 그래가지고 2년을 괴롭히는데 베레베 뜯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왜 그래? 우리 그때 동창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이름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내가 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2달을 기도 준비시키더라고. 성원교회. 난 여태껏 내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난 뒷조사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나 전화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사건 터지면 다 알게 하잖아요. 연결해가지고. 결국에는 왜 하느냐, 뭔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을 보고서 사석에서 장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 도저히 내가 들어볼 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건 첫째는 뭐예요? 장로나 목사 세우는 거 교인들이 투표하지만은 교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내가 여태껏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또 하나 내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제일 착하다면 제일 착한 장로님이야. 착하니까 뭐야? 또 그분을 놓고 또 그 사람도 장로 될 자격이 없는데 장로 됐다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인을 해본 거야. 나 다 확인을 했어.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내가 이제 확인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냐. 확인 전화를 하니까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교회 안 나와요. 떠나서 감당하지 못할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해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 나가기로 했던 거 다시 오겠다고. 그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긴 얘기를 듣고 다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면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냈지만은 개인으로 얘기하면 다 듣게 되잖아요. 다 들으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 안수 집사한테 가만히 보니까 저거 꺾지 않으면 앞으로 그때 안목사가 누구 올지도 모르니까 저걸 한번 꺾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교회가. 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에? 그래서 내가 당에 추천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됐지.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에? 내가 얘기를 했어. 여태껏 얘기를 안 하다가 장모님 내가 그때 추천 안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안 했다. 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난 오늘 강단에서도 다시 그때 가면 역시 내가 추천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추천 안 한 거다. 근데 그거 서운하다고 이러면 되냐 내가. 그래서 내가 내려진 결론 여기서 한 거예요. 이분의 가만히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일시적인 화가 나서 또 순간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문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거 체크하는 거 내가 목회 35년 하고 사람 몇십 년 다른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이게 고의성이다. 이게 완전히 이거 교회 큰일 나겠다 앞으로. 이건 아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단안을 내린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지. 나도 시끄러운 거 이 나이에 좋겠어요. 내가 교회의 앞일을 내다볼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장로님이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 스스로가 나갔으니 그 뭐 장로님이 결정한 거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막 얘기를 했으면 이건 서로 안 보려고 한 얘기니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예요? 오늘 다윗왕이 잘못했던 거 우유부단. 왜? 내가 했을 때 교회 어른이 뭐예요? 교회 어른이 내가 관리 안 하고 다 안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놔두게 되면 그 얘기 들었던 장로님들이 본인이 한 얘기 다 알고 있어 지금. 가족들도 알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야. 예? 그 안에 그런 말 들었는데 마음이 좋겠냐고. 그게 언젠가는 이게 또 한번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부흥 열심히 하고 여러분 소재 교회 하나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예? 얼마나 힘들어. 교회 한번 분란 나면 하루아침에 그렇잖아요. 이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장로님 결정하셨으니까 그냥 그 정도 얘기했으면 더 이상 안 봐야 되는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얘기 끝내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이 얘기는 여러분 입에 오르내지도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역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음을 잡아서 가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중요한 거 이렇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정리 정도는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돈을 쓰고 다 참고 다 양보하잖아요. 노예도 그렇고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맨 처음엔 착한 사람만 알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은 혼났다 혼 안 났다. 내가 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을 내서 예? 지금 입장이 곤란해져 가지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려진 결론. 오늘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래 내가 얘기 듣는 가운데 제가 근데 동료 장로님 부를 때 야 임마 걔네들이 내가 있는 데서도 걔네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아니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장로인데 걔네들이라니. 나서 인턴 잘해서 사과하고 그래서 발언을 갖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할 거. 교회 안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직분이고 성직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를 때 직분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니까 직분을 부릅니까? 그래, 우리 예의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것을 글쎄 그 공속해서 그 막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볼 거 다 본 거지. 도저히 내가 그날 보면서도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종으로 이거 누가 정리정돈을 하겠어요? 내가 해주지 않으면 이거 되겠어요 이게? 내가 악역이죠 어떤 말에는 정리정돈을 해서 그래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성교는 있고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다고 내가 아마 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제가 쉽다 안 쉽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도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분명히 다윗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암논 지가 한 거야.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버지가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야. 지가 한 거야.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고 의리로서 뭘 잘못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화만 냈지.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걸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럼 짐을 져야 되지. 짐을 져야 되지. 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렵고 힘든 길이죠. 근데 한 결과가 어때요? 한 결과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준 거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제 9차 부흥회를 갑니다. 한 교회 지금 9번째 부흥회를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왜 부흥회 갔느냐? 이제 1년 전에 부흥회 하다가 제가 이제 부흥회 인도하면 찬송하고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데 할머니가 막 울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라고 그러네. 예전 제가 70 정도 됐는데 처녀 때부터 술 담배를 몇십 년 술 고래야. 근데 그날 안수받고 울고 술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년 만에 권사 취임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라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축하금을 줬더니 우리 집사람들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좀 예의지. 우리 집사람이 막 받으라고. 그래서 축하금을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붕에 끝났는데 나한테 슬며시 오더니 봉투 하나 다시 주더라고. 꺼내보니까 우리가 준 거 그대로 줬어. 고맙다는 얘기지. 여러분 목사로서 영예잖아요. 한 교회에 9번째, 8번째, 이건 1월 달에 9번째 가고 6월 달에 한 번째 10번째 하면 그 목사님 은퇴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흥사가 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다 원하죠.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팔불출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애들이 그래서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바르게 믿으면 자식들이 복을 받아. 뭐가 있냐? 우리 이호철 집사, 어저께 우리 딸이 얘기를 한 거야. 아빠, 됐어. 뭐냐? 그 회사가 작은 회사 아닌데 차장 승진 발령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영광이지. 그런데 이거 내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나가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 되지. 내가 분명히 현역 때도 이거 우리 아들 얘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 얘기했던데 끝나자마자 얘기해가지고. 우리 현민이가 와가지고 아빠 또 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 얘기는 아이고 참 믿을 사람 없다니까. 뭐 얘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그 무슨 얘기냐? 이사가 방으로 불렀대. 그러더니 그 회사에서는 1년에 딱 한 사람 최고 우수 사원을 뽑는데 그게 뽑히면 그 상여금 주고 그다음에 왜 성과급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한대. 그래서 2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한 사람한테 딱 준대. 이호철 집사를 불러더니 이종장 너 어깨 좀 내려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깨가 쭉쭉 올라가. 부르더니 너와 이번에 1등인데 나 너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한번 선물을 꼭 한번 줘야 될 것 같다고. 1등인데 직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너 시기당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서 1등 했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도.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딸이 아빠 교회 가서 그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요. 얘기 또 했다 말아요. 쳐봐.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분명히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또 자기 뭐 어떨까 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안 하는 사람. 나는 중립이야. 말이 중립이지. 또 어떤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못난 짓 하는 사람. 다 다르게 살아요. 그런 내가 내려진 결론.
어리석고 무지하지만은 신앙 양심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이번에 그래서 또 결정을 또 했습니다. 아무리 교인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 뭐 참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예의에 벗어난 행동하는 사람 몇이 있었어요. 근데 막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 양보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처럼 해왔던 걸 그대로 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원로 목사가 지켜야 될 어떤 사람 나름대로 예의고 그것이 성원교회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다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내가 움직이면 지축이 흔들리죠. 동창들도 내가 한번 움직이니까 지축이 흔들리니까 외유내강이잖아요. 와, 황 목사님 세다. 야, 결국 저 사람이 그 카톡방 못 쓴 사람. 야,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결국 무릎을 꿇네. 결국은. 그럼 만만하게 봤지. 내가 맨날 돈 대주고 다 양보하니까 쉽게 받다가 이번에 혼나는 거지. 한 번에.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인이 되면 가정에 애들 하면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마청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여전도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책임질 자리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반듯하게 처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가 복받은 가문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이 사람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논골짜기에서 왕이 된 인물인데 이게 위치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처리할 일을 하질 않아가지고 집안이 온갖 반장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에는 아들 둘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작게는 한 가정의 부모님 또 어떻게 하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 노회의 지도자 또는 어떤 여전도회나 또 친구들 동창회에 어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상식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대로 잘 지키게 해주셔서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책임지고 정리정돈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그걸 등한시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5년 10년 지나가면 교회에 싸움이 붙고 싸움까지는 안 가도 서로 원수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기도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다 결론이 내린 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 참 어렵겠다 교회가. 하나님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지금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셔서 잘 정착하고 또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사람들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은혜가 그 가정에도 꼭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잘못된 거 있지만 고치고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승리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축복하시고 바쳐진 성도들 헌금 바친 성도들 오병이어에 복귀하게 하시고 이제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이 2025년에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 하나가 돼서 기쁜 성탄절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원께 꼭 지켜주셔서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삼각교회에서 없어지만 했던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목사님이 이어지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원교회 방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도 또 우리 또 안목사님 설교를 듣고 청년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순종해서 좋은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복된 목자,
복된 당회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다윗처럼 우유부단해서 나 때문에 집안이 가문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혜의 사람이 되는 역사 위에 우리 성원교회 축복의 역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승승장구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성도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화목하는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